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많은 만남 가운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바울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자다요? 불쌍한 자다. 네.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와 가르침의 그 사역은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3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었냐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포커스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오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심의 하나의 증거였고, 또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의 이후의 삶은,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의 삶을 집중하였는데, 그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만난 후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역사의 BC와 AD로 갈라지는 것처럼 어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 전과 그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이유가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이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 달라짐의 모습이 오늘 모델이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델이 오늘 예수님의 12제자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동시에 보았던 500여 형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이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이 말은 에크로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혐오스러운 자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에는 잘라버리는 게 나은 가지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볼품없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볼품없는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같이 했던, 공유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직접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을 따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도들에 비하면 그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던,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도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이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는 이러한 고민을 고백하고 있는데 감추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어떤 고민을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있냐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마다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전의 삶을 간직하고 있어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다.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에게 늘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내어서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과거의 그 치부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에게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됨을 스스럼 없이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복음을 전파되는 그곳마다 나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와 같은 큰 죄인이었다. 아니 너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려고 찾아다녔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럼 없이 이 허물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실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죽으심과 죄 사함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쓰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를 본열하고 있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가 순교당한 장면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낮은 돌기둥에 목을 대자 집행관이 도끼로 목을 내리찢는 장면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하던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이러한 고백을 계속 되새겼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의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순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이전에 겪지 않아도 될, 겪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수없이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몇 번이고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현장을 지혜와 권능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가 가는 곳에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그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트리키예의 카파도키아에 가면 기가 막힌 지하 동굴들이 있습니다. 데린큐라고 하는 동굴은 지하 30m 깊이에 있는데 무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성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를 따라서 서로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만일 로마 군인이 통로 앞쪽과 뒤쪽을 막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는 태양조차도 구경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갇혀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절벽에 떠밀려 죽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을까? 왜 살았어야만 했을까? 왜 이들은 이러한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을까? 아니, 이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아니,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분명하죠.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부활을 또한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당신들도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과하고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스스로 당신의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유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그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자기의 전심을 다했으며 목숨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그러므로 그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길 원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의 부활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을 살라고 지금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돌기둥에 목이 잘려나간 그 바울의 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이 복음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길 원해.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되길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목사를 통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직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 제2의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살아내길 원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 맺은 그의 외침을 듣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오늘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고 2000년 전 당신의 몸을 십자가 가운데 내어놓고 당신의 몸을 화영장에 내어놓고 당신의 몸을 철벽에 내놓았던 믿음의 선배들,
낮은 돌기둥 위에 자신의 목을 내놓았던 오늘 바울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분들처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바울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로 남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